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조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워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은 목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목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원수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만이 참된 목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예비해 두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뒤에 있을 위임 예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위임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주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이 멀은데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이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시작된 한 해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많았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이 맑은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을 누리게 하시고 11월에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린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리고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절망 속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며 더욱 형통하게 하셔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살아가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회복으로 함께 하시어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늘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가 되겠죠.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1단계 적용으로 미접종자는 교회 본당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다 나오셔서 함께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기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박태웅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에 대해서 잠시 경과보고와 함께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서울 선호의 마포 시찰회에 박태웅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공동회의 결과를 서류로 보고하였고 10월 14일 선호회 정치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며 10월 28일 서울 선호회 105회기 정기노회에서 허락되어 걸쳐야 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 11월 7일 오후 2시 30분 박태웅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서울 선호회 주관으로 거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 부탁은 위임 예식은 박태웅 목사님과 희성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인 만큼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외부의 축하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의 관심 있는 참석으로 위임 예식이 영광스럽게 거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자유롭게 되었으니 많은 참석을 당회 대표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당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광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내려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죠. 1517년 10월 30일에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을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원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표어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의 이 표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책, 좋은 강의가요,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강의들,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세상은 넘쳐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우리가 때때로 즐겁고 익히는 일은요,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에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귀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시고,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가장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가장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절했죠.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를 굳힐 수 있는 것만 계속 듣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의가 되는 것만, 그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듣기 싫은 거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다 건너뛰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면 교우들의 얼굴이 무거워 보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한편으로 찔리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얼굴이 좀 무거워 보여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드리면 읽는 것만으로 교우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벌써 얼굴들이 환해지셨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구절 한 구절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듣고 들으라. 하나님께 듣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게 우선입니다. 듣기 훈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려면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된대요. 상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호수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그래야 그 사람 말이 들린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말이 그다음부터는 안 들린대요. 두 번째는요, 상대를 인정하는 거래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그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다를 수 있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인격체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겸손하게, 그래야 상대의 말이 들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요,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래요. 진심으로 반응.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성의 있게 듣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내 표정과 그리고 내 몸짓 하나하나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듣는 거래요. 거기까지가 듣는 거라. 적용하기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색하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라도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듣지 않고 다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내면화가 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한번 우리의 귀에 들려진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내면으로,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면화의 과정인 겁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둑에 보게 되면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기.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 순서대로 버려놓는 것을 복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수를 두기 위해서. 다음에 더 나은 수를 두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복기입니다. 바둑이 한 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똑같은 상황이 될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복기라는 걸 하죠. 그 과정을 새기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가져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 우리 영혼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그냥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오셔야 된다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며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성경을 먹고 산다고 말하죠. 성경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는 흡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을 잘 씹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을 삼키게 되면 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위에 남아있는 걸 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이건 내 것이 된 게 아니죠.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잘 씹어서 잘 소화되어야 그 다음에 내 것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곱씹어서 우리들의 가슴으로 가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묵상이라고 부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복기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과 과정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무명 성도의 여러분 큐티 묵상에 관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는 언제나 큰 위안이 된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에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야곱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이 이야기는 나처럼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 야곱의 한 가지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주님을 붙잡았다. 야곱을 통해 내가 걸어갈 길을 확인한다. 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인도하시며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냥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게 큰 힘이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길을 확인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이야기는요, 그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고 내 이야기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내게 힘이 됩니다.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 내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니 내게 힘이 됩니다. 길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늘 매달렸던 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고 하면 나도 거기서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한 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잡아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가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발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발로. 실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어느새 내가 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가 해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그걸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해낸 것이 천지차인데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내가 이미 그걸 해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말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행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우리를 실행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실행으로 못 가요. 그건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실천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행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해낸 것으로 착각한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행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요. 다 알고 있어. 꼭 그걸 해봐야 아는가? 나하고는 관련 없어.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실행으로 가지 못해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행함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22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으면서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듣고 있으면서 듣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이미 행하고 있어라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 너희들은 듣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설교가 풍성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설교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떠오르죠.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 검색조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켜보십시오. TV를 켜보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평가자로 설 때가 많죠. 이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가하라고, 그 말씀을 평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개혁해야 될 게 많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공공성,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짧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도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교회만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이 종교개혁에 대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고민도 없고 행함도 없는 무력한 신앙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고민도 없고 행함도 없는 무력한 신앙.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행함도 없는 그런 무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만 잘못인가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요,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갔다고 합니다. 1952년 수많은 인파가 그래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그렇게 떠날 때 반대로 여러분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가족이 있었습니다.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카스너 목사님. 서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육주된 신생아가 있었다고 하죠. 이 신생아를 데리고요, 동독으로 가는 겁니다.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교회도 없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뭔가라고 고민했던 이 목사님이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동독으로 가는 겁니다.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곤란, 그 고난이요, 불보듯 뻔한 그런 삶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요, 심한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요. 장애 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자 그 아이들을 다 교회로 다시 데려와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따라 산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품에 안겨있던 육주된 신생아, 그 아버지의 밑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는 자라서 동독에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4선에 성공하게 되죠. 소박한 시골 교회에서 자란 이 소녀,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브스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1위에, 이 여인 1위에 항상 이 여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5년 타임지는요, 그녀를 자유세계의 총리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올해 이제 퇴임을 했던 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아버지 카스너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성경 공부, 거기서 나는 힘을 얻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 여인은 성경 공부가 가장 큰 힘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정치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이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한 정치. 기독교의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한 정치.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폴커 레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메르켈 총리는 정치 현장 속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말없이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목사인 아버지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메르켈의 삶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기독교인 여성 총리라는 이름이 결코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6년간의 재임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을 8번이나 방문했습니다. 2008년도 독일 총리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책임을 위해 존재한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감명 깊은 그런 연설이었는지요.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 국민의 이 총리의 마지막 일정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저 이와 같은 정치적 능력의 출발 어디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시작은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에 우리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락한 삶을 쫓아갈 때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동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그 아버지, 그 말씀으로 품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을 있게 했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의 여인이라고요. 맞습니다. 메르켈리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하지만 강인하고 유연한 이 여인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메르켈리즘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메르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이의 열매.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이의 열매. 그 아버지 카스너 목사. 그 시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그 아버지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이 메르켈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열매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을 누렸습니까? 갈 길을 확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요. 정치인이기 이전에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메르켈은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아버지가 복을 받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온 세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하며 씨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리게 하시고 다시 내 발로 내려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발로 내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